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제자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하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황홀한 체험을 붙잡으려 했지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황홀한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변화의 진짜 목적은 체험이 아닌 사명입니다. 영적 체험은 지나가지만 십자가를 진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십자가의 진리에 눈뜨고 나서야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영적 체험은 십자가 능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자 기도하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함임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체험이 아닌 순종과 사명입니까? 어제 오늘 이어서 변화산,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던 그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황홀한 체험을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근데 뜬금없이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제자다. 이게 이 변화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변화산의 이야기를 유심히 보시고 조금 앞으로 가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고난에 제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 때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큐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 이유가 뭘까? 이건 정답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주시는구나. 십자가를 지는 게 옳은 일인지는 알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 십자가를 져야지요. 그런데 그냥 고난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맛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고난의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사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12주 동안 또 후반기 훈련까지 16주 동안 장교 훈련을 받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간다. 만일 멈춰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통제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매달아 놓은 시계도 가니 이 고통과 이 억눌림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라. 16주 훈련을 받으면서 며칠만 지나면 임관을 해. 며칠만 지나면 임관을 해. 그게 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왕 되신 주님, 변모된 영광의 주님을 보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신 것. 우리가 흔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흔적. 물론 우리들의 삶에 상처가 흔적이 될 수 있지만 영광도 우리들에게 흔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기적. 그 기적도 우리들에게 흔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는가. 잘 아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2절 가사에 보면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영광을 보았으나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면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들이 영광을 보아야 되지만 영광을 보았다고 십자가의 길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문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가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팬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십자가 없는 신앙은 천박하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 앞에서 우리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지 여기저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직면한 내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들에게 져야 하는 십자가는 뭘까요? 저기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 앞에 직면한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이 가야만 되는 그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종종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길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거 잘 봐. 내 앞에 놓여진 그 길을 잘 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단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진짜 목적은 체험이 아닌 사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체험과 영광이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체험 중독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쫙 손을 내밀었을 때 넘어지는 것, 그거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오래전에 토론토의 빈야드 그 운동에 홀리 마킹, 홀리 래핑 그래서 막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면 막 개처럼 짖기도 하고 막 하하하 웃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빈야드 운동이 그 운동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체험 중독자들이 되었을 때. 그런 체험을 찾아 계속 집회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들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영광과 기적의 이유는 우리들 앞에 놓인 삶의 제자에게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영적 체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맨 마지막 문단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자 기도하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함임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 변화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새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영광과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새 나라는 영어로 another, 다른 나라가 아니라 renewed,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는 자꾸 열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멀리 있는 또 다른 새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새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새 나라를 꿈꾸십시오. Another world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renewed,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영광을 본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새 나라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도 걸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임을 잊지 않도록 오늘 이 영광과 십자가 사이에서 이 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그 나라,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